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 좀 이렇게, 물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신성시적일지 모르지만 뭔가 조금 불경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이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거부감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들고 다니는 거면 이게 우상과 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떠나갈 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의 아버지였던 라반의 드라빔을 하나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들의 신인데 자기가 훔쳐가지고 그것을 숨겨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이거 꼭 필요하다, 이거. 우리를 지켜줄 신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랑 뭔 차이가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우상과도 같은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진 믿음이 목석이 우상이 되지 않고 참된 신앙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믿음들이 우상과도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상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 우상 같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믿음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말하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는 것이니 말 못하는 우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그 말씀 하나 순종해내지 못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성경 중에 어려운 말씀 뭐가 있을까? 어떤 말씀이 어려우세요? 어떤 말씀이 어려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장래의 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분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서도 그 말씀이 아무런 말도 못해, 행하지도 못해, 결국 목석의 우상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거 참된 신앙인데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따라와야 되고 내가 행하는 곳 따라와야 되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어떤 잘못된 신앙 그런 얘기라기보다도요. 오늘 본문 이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서는 제가 11절이라고 그랬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전체적 입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너희가 자랑하는 할례, 그게 이방의 우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나은 점, 유대인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 그들이 만일 그 조상 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오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전달될 수 없었을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는 잘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너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도 너희도 매한 가지로 다 죄인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11절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지식으로는 율법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연결이 안 된 겁니까? 삶까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연속적인 거, 삶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신앙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계 대상인데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 요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깨달음.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두 개가 물과 기름처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야.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실제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삶에서, 그 신앙에서부터 삶으로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촌 출신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하는 어른들 따라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논에 이렇게 물 대는 게 있잖아요. 그 윗논이 있고 아랫논이 있으면 이렇게 도랑을 조금 파놓습니다. 그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죠. 아랫논 주인은 도랑을 조금 파놓고 윗주인은 다시 메꿔놓고. 그런데 이것이 흘러내려서 연결이 될 때 그때 전체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이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철저함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깨달으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런 거잖아요.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무지함을 알고 혹은 다른 내 주변 친구들의 그 상태를 알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행동이 가능한 건데 우리 신앙적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렇구나.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그 얘기예요. 깨닫는 방법. 어디 저기 신학교 가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대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방법은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입니다. 기뻐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 듣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말씀 듣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닫는 맛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가끔 듣는 말이 예전에는 유튜브 말씀 이런 게 없었으니까 녹음 테이프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럼 사경이 같은 거 한번 하면 이제 그런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롭게 여겨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학생 시절부터. 그런 것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집에 가 또 듣고 그러면 또 새롭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주시는 새 은혜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없고 여러분 보는 거 많고 듣는 거 많죠. 요즘 아무튼 보고 듣고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
그 말씀에 대한 경험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보고, 듣고, 또 기록하고, 이런 훈련들이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굳이 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으로 들었던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려면 이거 재밌어야 된다. 뭐 어쩌면 당연한 말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한 재미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운동하는 것이 필요도 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가끔 그 헬스장 이런 거 끊어놓고 안 다니신 분들 많을걸요. 저도 예전에 한 3개월치 끊었다가 한 2, 3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힘들어서 안 가고. 뭐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건 아는데 가면 이거 뭐 힘들거든요. 또 한 번 안 가면 안 가고. 근데 그것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이거 여러 가지 스케일 중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고 의미 있으니까. 또 재미있으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일하지 좀 그만하시라고 쉬시러 하고 그래도 일하는 게 재밌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옛날 분이긴 한데 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재밌대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하셔라. 뭐 건강은 모르겠는데 아이고 허리야 다리 하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그만하셔라 그러는데도 나는 일하는 게 재밌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힘들다. 물론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하는 건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이건 그 안에서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같은 경우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건 내 일이다 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뻐함과 즐거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행위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즐거워하는데 즐거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 즐거워하는 게 뭐 동의가 안 될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요즘 뭐 즐거운 일이 없어가지고 참 뭐 그렇게 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 즐거울까?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 나 이기면은 기쁘죠. 왜 기쁘냐? 이겼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에 있는 모든 걸 다 이게 전리품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공으로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탈취물을 이렇게 얻을 때 아이고 좋다, 아이고 기쁘다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 나가서 이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얻는 즐거움, 그 탈취물의 기쁨, 나는 그것 이상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참된 믿음인 거죠. 결국 믿음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한 뒷순위로 밀려지면 안 돼요. 뒤로 밀려가지고 저 뒷방에 있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우선해야 되고 또한 좋아해야 되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기서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 또 우리 한 주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오전에 들었던 말씀 벌써 다 잊어먹으셨겠습니다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또 들으시고 반복해 들으시고 주일 설교도 그러지만 새벽 설교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가끔 이제 알고리즘에 있어 뜨기도 하고, 저도 한번 보게 되면 조회수 0, 조회수 0. 그래서 제가 눌러서 1, 제가 눌러서 1. 좀 그렇죠. 그래도 한 분, 교인들은 좀 눌러주셔야죠. 그래도. 조회수 0. 이거 볼 때마다. 그래서 조회수 0인 것마다 제가 하나씩 누르는데, 이번 주는 좀 조회수 한 50은 넘겨옵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만 또 눌러가지고. 100은 돼야 되겠네, 100. 조회수 100은 나와야지. 조회수 0. 참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전도하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조회수 0이면 이게 이상하다. 문제 있다, 이거. 설교가 얼마나 황이면 이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거는 뭐 설교가 명설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명설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들려질 때, 그때가 이제 은혜가 되곤 하는데, 우리는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무엇만큼 기뻐하라고요?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우리 신앙의 119,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에 있고요. 896쪽, 시편 119편 162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만큼 즐거워할까?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 어떤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그 일을 깨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각성, 깨달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믿음 우상이에요. 성경 우상이라는 겁니다. 장식으로만 달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시는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성경과 신앙적 일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데, 그러면 왜 즐거워할까? 이거 뭐 실속 없이 그냥 하하호호 웃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밭일을 한다. 왜 하겠어요? 그냥 땀 흘리는 게 좋아서만 일하겠습니까? 뭐 운동하려고 일할 수도 있겠지만,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땀 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수고의 모든 일이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추수할 때 수확으로 돌아오죠. 밭에 나가서 힘써 일하거나, 혹은 뭐 바닷가에 나가서 일하거나, 뭐 이게 밭과 바다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거기에 대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 말씀의 유익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내게 유익함이라, 내 유익한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이에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난 한 주에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나는 과연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식했으면 좋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죠.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알았으면 좋겠죠. 조선이 먼저인지 고려가 먼저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을까요? 안 읽으면 좋을까요? 뭐 다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뭐 다른 집을 보고 다른 집을 좋아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성경적 신앙이나 이 목회적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다 참여하고 모든 걸 다 힘써 행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상적인 방향이 되겠죠. 또 이게 여러 가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런 걸 보면 참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와서 성경 묵상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제일교회를 보니까 성도님들 형편들을 보니 우리 가운데 문벌 많은 자 혹은 넉넉한 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너희 중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사회적 명성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가 많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생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주일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만도 큰 일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다른 집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쩌든지 이 주일 한 번 나오는데 이거 총알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게 원샷 원킬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다른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런 게 더 이상 이제 그 전에 부러운 건 아닌데 그런 방향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주일 와가지고 피곤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안 되겠다. 원샷 원킬이다. 어찌됐건 단 한 번의 말씀으로라도 뭔가 좀 꽂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중에 다른 사람들처럼 시간이 많아서 교회 나와서 힘써 봉사하거나 시간을 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주일 한 번이잖아요. 또 오전, 오후 한 두 차례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샷 원킬이니까 여기서 놓치지 않도록. 이쯤에서 약간 놀래시지 말라고 이런 충격법으로 땅 치면 이런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딴짓하지 말고 이 한 시간인데 집중해서 지금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이 시간 놓쳐버리면 한 주 동안 못하실 거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지만 그렇게 환경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셔야 되는 거니까 주일 한 차례니까 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주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다. 한 번밖에 없는 분들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제목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밖에 없으니까 이번 시간밖에 없으니 난 이거 기억해야 된다. 다른 데 여유 있는 사람들 너네 좋게 난 한 이 시간밖에 없다. 그거 기억 안 하시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믿음의 전과 후 우리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게 우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각심들, 그런 깨달음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길이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으면 다 보세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모두 죄인이라. 물론 이 바울의 논지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강변하고 있지만, 그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너희 세상 싸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그런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바른 모습들을 요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믿음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을 경계해야 되겠고요. 또 둘째로는 하나님 없는 믿음이 믿음 우상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옆에 보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초대해서 앉아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손님으로 가가지고 어떤 기분 드십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 손님 받아가지고 참 내 환영받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날 무시하는가 보다. 아니 아무리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있어도 나 간 다음에 싸울 일이지.
지금 손님 불러놓고 자기들끼리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이건 나에 대한 결례 아닌가. 그런 거잖아요. 분명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느냐.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에도 독이 있고 행함에도 악함이 있고 손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죄를 짓는데 빠르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가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의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너희는 와서 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둘째치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의 전통을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이 우린 예적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그렇게 자부하였으나 너희가 말씀 받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너의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 너희가 자랑한 할례, 우상일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한 것을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내 과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믿음 우상을 들고 다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상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죠. 억지로 하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깨달으면 중요한 겁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가져야 되는구나. 억지로 시키려고는 안 되지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윗물에서 아랫물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니 이 한 주 동안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다 와서 들어라.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한 주 동안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